聖書の箇所はルカによる福音書2章1節から7節です。主語に出ているので、主語に出ているので、ちょっと長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一緒に声を合わせて読みましょう。せーの。クテカイサ・アグストが全領土の住民に登録をせよと勅令が出た。これはキリウス最初の住民登録である。人々は皆登録するためにおのおの自分の町へ旅立った。ヨセフもダビデの家に直し、その血筋であったので、ガリラヤの町ナザレからユダのベツレヘムというダビデの町へ登っていった。身ごもっていたいい名付けのマリアと一緒に登録するためである。ところが彼らがベツレヘムにいるうちに、マリアは月が満ちて初めての子を産み、布にくるんで貝羽桶に寝かせた。宿屋には彼らの泊まる場所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今日の説教のタイトルは구세주가 구유해서 왜? 救い主が貝羽桶でなぜという挑発的なタイトルで皆さんと神様の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です。まず韓国語をしてからその続いて日本語をやります。理由はそれが私に便利だからですよ。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야 주민등록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주민등록을 하러 호적등록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인근 각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제히 주민등록을 하러 오는 바람에 이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마리아는 이제 뭐 출산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은 집 근처에 항상 이렇게 가축, 우리가 있어요. 대부분 양우리인데 그 양우리에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산을 해요. 그리고 바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유에다가 우리가 말구유 했는데 말구유는 아니에요. 구유에 그렇게 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상상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상하십니까? 삐까뻔쩍. 뭐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래도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서 여물을 먹는,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잔다? 아마 이거를 상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또 다른 정보 하나를 우리들한테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신화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저 먼 옛날 어느 나라에서. 그쵸?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 황제 카이사라는 것이 카이사르 황제란 뜻이에요.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민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호적이 언제 된 거냐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일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더구나 보세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 옛날 어느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호적 등록을 한 게 인간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데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소란스럽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언제 태어났느냐를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이 신화, 만들어낸 얘기, 허구에 기초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육하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육하원칙.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기본 6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사실의 기초에서 무언가를 기록할 때 6가지 원칙을 따라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6가지 원칙을 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유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하원칙 중에서 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마 절대로 경험할 일이 없는 가축 우리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뭘까요?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할 수 없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이유를 찾으려면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예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는 약 1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1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약 300개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틀레헴에서는 알 거야. 이것도 예언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거야. 이것도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언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3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같이 보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통 이 성경의 예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겪었던
그 짧은 순간에 창에 찔리고 매로 맞고 치욕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표한다, 예언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자기의 몸소 실천하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요, 이게 메시아 예언인지 알아요. 구원자 예언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아무도 이것이 메시아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その次日本語でしますね。今日の本文はイエス・キリストがお生まれになったその一場面を描いています。アウグスティウスというローマ皇帝なんですよ。この人が歴史上に実に住民登録を命令しました。その登録を受けるためにマリアとヨセフさんが自分の生まれた故郷であるそのベツレヘムに行きます。でもあっちこっちで一斉に人々が集まったので、あそこに宿屋にね、部屋がなかったんですよ。しかもその上、このマリアさんの出産の日が近づいているので、もうしょうがなく、やむを得ず、家の近くに建てられている家畜の小屋で、もう荷を下ろします。そして、あそこで出産をして、赤ちゃんイエス様を、貝羽桶に寝かせます。皆さんが想像している救い主、救済主、その方はどんな姿で来られるはずなんでしょうか。もう詳しくは考えたことないですよね。でもね、多分、家畜の小屋で生まれて、そして貝羽桶に寝かせるその悲惨な姿ではなかったはずなんですよ。この私たちが今読んだ箇所は、この一般的な常識を超える一つの情報をもう一つ提供して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お生まれについて人々、この世の人々だけではなく、教会にいる人々も、神話みたいに取り扱っているんですね。私たちがよくもう国の神話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ように取り扱っています。神話で初めは大体こうですよ。大昔に。あるいは昔々ある国で。ですよね。大体そうですよね。しかしこの箇所はね、よく見てください。時期と場所が明記されています。アウグスティニウス皇帝が住民登録を命令した。それをベツレヘムでお生まれになった。これは何を意味するか。この記事はただ作りごとによって話されるものではなく、歴史的な事実であるとの意味なんですよ。皆さん、六難の規則原則という言葉知ってますか？六難の原則。6つの規則なんですけど、歴史的な記述とか新聞記事を書くとき、なぜ、どこで、誰が、どうして、何があるのもうなぜ、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いつ、どこで、誰が、何を、どうやって、なぜ。こんな六難の原則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こっちはそれに、本当に忠実に従って書かれた歴史的な記述です。しかしここで一つのことはもっと深い理解が必要です。それはなぜですよ、なぜ。なぜこの世の救い主が家畜小屋でお生まれになって貝羽桶に寝かせたのか。
これはこの世の人々が大好きな言葉があるんですね。偶然。それは偶然だよ。でも、これは偶然ではありません。この理由を分かるためには、長い間の歳月を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イエス・キリストが肉を切ってこの世に来られることは、もうすでにイエス・キリストがお生まれる前、1400年前から予言されているんですよ。この聖書で。そして、なんと、保守的に数えても300個以上の予言が出されています。ここに、ベツレヘムでお生まれになること。これも予言されていますよ。800年前。そして、乙女マリアからお生まれになる。これも予言されています。そのイエス・キリストに関する予言の中で一番革新的な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苦難を受けるしもべの予言ということですよ。救い主が苦難を受けるしもべ、全然想像つかないですね。でも、その中で一番よく知られているイザヤ書53章3、6節を私が読みます。彼は軽蔑され、人々に見捨てられ、多くの痛みを負い、病を知っている。彼は私たちに顔を隠し、私たちは彼を軽蔑し、無視していた。彼が担ったのは私たちの病。彼が負ったのは私たちの痛みであったのに、私たちは思っていた。神の手にかかり、打たれたから彼は苦しんでいるのだと。彼が差し貫かれたのは私たちの背きのためであり、彼が打ち砕かれたのは私たちの咎のためであった。彼の受けた懲らしめによって私たちには平和が与えられ、彼の受けた傷によって私たちは癒された。私たちは羊の群れ、道を誤り、それぞれの方角に向かっていった。その私たちの罪をすべて主は彼に負わせられた。これは普段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つけられる苦難の道を歩くとき、鞭打たれ、唾を吐かれ、また侮辱され、その苦難を言い表している、そのよく引用されている言葉なんですが、実はイエス・キリストの一生涯を表しています。また、ユダヤ人がこの予言を受けたんですね。彼らはこれがメシア予言、つまり救い主の予言であることはよく知ってましたよ。でも、到底理解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よ。これを理解する方法がなかった。なぜ？僕も皆さんもその当時のユダヤ人も自分たちが想像している救い主とは全然違うからですよ。다시 한국어대 하시면서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았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그분의 태어나심 역시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희생양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양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서 잠을 주시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3장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낮아지심, 구유에서 태어나심은요, 저 높은 곳에서 어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내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준, 규칙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심부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허무와 그리고 외로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고난을 대신 지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케이크 사고, 쇼핑 열심히 하고, 파티 열고, 그래갖고는 기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의 모양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그 사랑의 시작인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통의 인간들도 경험하지 않는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집은 티내려고, 자기 티내려고? 아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들의 고통을 당신이 지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우리들을 찍어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사키노 고노 요겐 데스네 쿠나오게로 시모베노 요겐 고래요 이세短く要約したのが新約聖書というところ、ヨハネによる福音書1章29節に出て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前に
来られて、イエス・キリストが来る道を整えようという使命を持っている人がいるんですよ。バプテスマ・ヨハネ、洗礼者ヨハネ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その人が自分の弟子たちにイエス・キリストが歩いてくるのを見て言うんですよ。見よ。私たちのこの世の罪を背負って来る神の子羊だ。このイザヤ書53章の予言は、イエス・キリストがなぜこの国に、この世に来られたか。たった一つですよ。明確にたった一つ。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私たちの罪を自分が背負って十字架で犠牲になられる子羊になるためですよ。だからお生まれるところから、それが明確に目的なんですよ。だから家畜の小屋にお生まれになり、そして貝羽桶に寝かせることを通して、私が今から成し遂げるあなたたちの救いの方法はたった一つ、犠牲になる子羊だということを私たちに話したかったんです。しかし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さっきも言いました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一生涯は私たちの罪を背負って私たちの代わりにこの罪の重荷から照っている苦難、涙、虚しさ、それを背負って自分がそれを取り除くためだと言いました。これをもっと予言しているのがイザヤ書63章に出ています。彼は私たちの救い主になられた。彼の憐れみと愛をもって私たちを救った。どうやって？私たちの苦難を自分の苦難として受け止めることによってですよ。この世の神々は私はあなたを救うというときこう言います。じゃあ私が基準を据える。あなたたちは一生懸命宗教活動をして、あるいは規則を守って、律法を守って、この基準を満たしなさい。それを通過すれば、私はあなたを救う。これがこの世の宗教です。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罪で歪められたこの世、もう苦難を受けざるを得ない、歪曲されたこの世に直接来られました。そして私たちの苦難、病、痛み、虚しさ、涙、それを自分が背負って、その代わりに私たちをそこから解放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が貝羽桶にお生まれになるほど低くした原因ですよ。理由ですよ。それをピリピ信徒への手紙2章で、神のその天の御座を捨てて、自分を低くして、肉を切って、しもべのような姿をとって、十字架で死なれることによって、あなたたちを救うということです。皆さん、クリスマスが本当にメリークリスマスになるためには、このイエス様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ケーキを買ったり、ワイワイ騒いだり、歌ったり、パーティーをしたり、あるいはショッピングをしたり、それでクリスマスの本場の意味、喜びと幸せのお知らせ、それが伝えられませんよ。私たちのためにご自分を犠牲になったこの子羊様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に会うこと以外には、この聖誕の喜びが誠の私たちの喜びになることは絶対ないです。저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의문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의문이 없이 덮어놓고 믿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생길 때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마주대하고 싶은 용기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태어나서 죽는다면 이 세상의 26억의 인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며 어떻게든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주대해야 합니다. 정말일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이 정말일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구유에서 태어났다? 정말일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정말일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데 정말일까?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은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정말 기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디 예수 믿는 은혜가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에게 안겨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私は伝道者としてよく人々に伝道します。もう日本まで来て伝道しているんですね。その時ね、よく人々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お生まれについて疑問を持っている人に会うことがありますよ。皆さん、疑問というのは悪くないですよ。良いことですよ。何にも考えなくてそのまま信じるものがもっと悪いかもしれない。でも、疑問を持って、それがあり得るかと思って、その場から離れること。そっぽを見て、考えたくないとして離れることは、もしかして、真実に立ち向かう勇気がないからかもしれませんよ。本当に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のか。貝羽桶に寝かさったのか。本当に十字架につけられて私たちの罪を許して死んだのか。本当に復活なさって私たちにも復活の希望を与えたのか。イエス・キリストがお約束になった私たちの重荷を取り除いて私たちに誠の治癒と慰めと平安と豊か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か。それに真摯に立ち向か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しかして人間がこの世のものがもう虚しさを感じる、全て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ならば、人間は誰もが一度生まれて誰もが死にます。じゃあその間、一番大事なことを今全世界で26億人がそれを真摯に受け止めて探し求めています。本当にそれが真実であるのか。皆さんもそれに対してもっと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クリスマスがただ大騒ぎではなく、誠の喜びのお知らせになるためには、私たちは必ずこのイエス・キリスト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うぞここに座っている一人一人が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に預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豊かな恵みが注がれますように祈ります。神様はお約束しました。自分を追い求めている人には必ず報われる。必ず賞を与える。信じましょう。お祈りします。